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까지 삼손 사사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 앞장 16장까지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로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이렇게 19장 그리고 20장 빼고 21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1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17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이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바로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을 왜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1절에서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라는 걸 굳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의 이야기는 미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이 미가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우리 성경 소선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미가서가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뜻은 이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을 누가 쓰냐면 모세가 처음으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갈라진 그 홍해를 길로 삼아 건너게 되지요. 뒤쫓던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바로 닫아버리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15장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 노래 가운데 뭡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그 능력의 신이 누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바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국 군대를 바로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신이 누가 있느냐, 바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바로 높이 드높이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바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고, 미가라는 이름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등장하는 미가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삼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미가가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결탄코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이름의 뜻인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참으로 신앙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했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로 바로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도둑 맞아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은 한 냥이 노동자 4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1100냥이면 4040일을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4040일이면 4400일이면은 그냥 연으로 계산하면 약 한 12년 정도 넘죠. 12년하고 몇 개월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씩만 번다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도요, 은 1100냥은 약 4억 4천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요, 누군가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훔쳐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누가 훔쳐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마 맨날 며칠 남편 넥타이 머리띠에 묶고 한 것 같아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듣고 있던 이 미가가, 아들 내는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2절입니다.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누가 도둑놈이었어요? 그 아들이 도둑놈이었어요. 그 아들이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 것이라 해갖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도둑질했다고 이 사람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거품 물고 저주를 하든지 그냥 한번 그냥 내 돈 가져간 놈은 그냥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말았으면 좋을 건데 맨날 며칠 하니까 진짜 자기한테 저주가 올 것 같은 겁이 나니까 엄마에게 이실직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 어머니가 그 돈을 도둑질한 것이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돌변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신의 저주를 걷어버리고 바로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물건을 훔쳐갔어요. 여러분 4억 4천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가든 여러분 그 5,000원을 훔쳐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냥 자식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갔어?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아마 말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반 어머니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만약에 네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갔다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써놨어요. 잠언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이에요. 돈을 훔쳐간 자식도 아버지 돈 훔쳐갔는데 엄마 돈 훔쳐갔는데 같은 가족인데 뭐 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시키는 자의 동료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과 같은 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내 돈을 훔쳐갔어요.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몰래 훔쳐갔다고요. 그랬는데 내가 그냥 자식하고 덮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내 자식을 멸망시키는 자의 동류를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이 돈을 훔쳐갔다면 자식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돈을 훔쳐간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반드시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죄냐? 사탄의 동료가 되는 죄라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말을 쓰고 있을까요? 부모의 돈을 도둑질한 것은 단순히 물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죄를 어긴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바로 죄를 어긴 거죠. 이건 두 개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두 개를 어긴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공동체의 첫 번째 권위자로 세운 게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 권위자를 없인 여기고 바로 부모의 돈을 훔쳐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그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부모의 돈을 훔쳐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갔다면 부모가 가진 돈을 잃어버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너는 이 죄를 지은 거야. 무슨 죄요? 너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부모를 없인 여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한 죄를 지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부모 돈을 좀 훔쳤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이 아이가 그대로 방치해뒀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이가 멸망시키는 자의 동료, 사탄과 같은 성향의 사람으로 바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바로 경고하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삶이 바로 살아가는 기준이 명확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미가가 돈을 훔쳐갔다는 걸 자백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주할 때 썼거나 축복할 때 쓰는 바로 신앙을 애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감정과 욕망의 하수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십계명 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 이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엄마고 내 자식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기준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감정과 자기의 육신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저주하는 일에 썼다가 또 축복하는 일에 썼다가 이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짖는, 사용하는 그런 죄를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가라는 어머니는 평상시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데 어머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이런 행동을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도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복 받는 일이라면, 아들이 지금 부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라고 가르치는데 그거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 저주 안 받고 복 받으면 그냥 장땡인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거룩히 드리겠노라. 이거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겠대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왜 헌금을 하느냐? 내 아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장이 지금 웃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드리느냐?
그러면 자기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지금 헌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과 우상, 헌신과 탐욕이 지금 뒤엉켜 있는 바로 지금 미가 어머니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하십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딱 보면 순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뒤엉켜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면 분명히 믿는데 이쪽에서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으로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바로 기준인 겁니다. 자기의 바로 감정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아들을 위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이지요. 지금 제2계명을 바로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위해 사적 신과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자기 집에 붙들어 두려는 인간적인 종교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를 가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이제 셀 이제 교육 때문에 이제 그 개인 집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만 부모는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싱가포르 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신당. 아침마다 거기 향 피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는. 예. 그 싱가포르만 그런가 이제 중국도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집에 붙들어 놓는 무속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사적인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십시오. 그가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 집에다가 예배당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여러분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 의복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또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봇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이 가정의 복을 빌고 이 가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이을 때 에봇을 입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사용했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술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우상이지요. 이제 보통 그 인형이나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글라디에이터인가요? 그거에 보면은 그 장군이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자기 자녀의 그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어느 때 쓰냐면 가정의 안정과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복을 비는 목적으로 고대 근동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드라빔을 지금 같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와 불교를 같이 잡고 있는 거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불경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신이 좋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미가와 미가 어머니와 같은 바로 행동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로 왕으로 섬기는 까닭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이야기가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18장, 다음 주까지 이제 18장까지 미가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18장 31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이 신상, 이것이요 단지파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우상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은 그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 미가의 행동이 바로 빠른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누룩처럼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앞서 이렇게 돼 있죠.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지어 새긴 신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누룩처럼 퍼져 온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나라가 돼버렸어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셨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12 사사가 다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장부터 이제 우리가 21장까지 읽을 것인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범죄를 막 저질러요. 그런데 사사기가 왜 그걸 써놓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길 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백성의 여전히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사사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성경이 뭡니까? 그게 눕기입니다. 눕기. 여러분 눕기는 어디 시대를 배경으로 써져 있는 성경인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 왕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사사시대는 바로 자기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눕기에 가가지고 엘리멜렉 하나님의 왕이시다,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집안이 나와요. 근데 이 집안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요, 결정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죽습니다. 이제 세 가부만 남습니다. 집안에 세 가부만 남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집안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은 끝장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죽어버린 가정,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오미에게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가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기근이 끝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두 며느리 앉혀놓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로 시집 가려면 나하고 헤어지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 중에 누시라는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죠. 눕기 1장 16절에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룻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나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그 하나님 떠날 수 없으니 나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비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집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집이 예수 믿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갖고 쫄딱 망한 것을 보고요, 이 룻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버려버리고 지들 맘대로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왕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의 눈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여러분 낳게 되는 거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의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그 사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사기처럼 삽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처럼, 또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삽니다.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엉망진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 마음에 네가 왕이고 내가 없다고? 그래도 나는 네 인생의 왕 노릇해. 그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귀에요,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해, 이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갈라디 2장 2절에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방식은
이제 내가 가정생활하는 방식은, 이제 내가 아비 노릇하는 방식은, 이제 내가 어미 노릇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신 분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낙심하는 줄 아니? 너를 믿고 살아서 그래.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네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어. 그러니 나 믿고 살아라. 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밤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 이 음성을 붙잡고 여전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미가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자도 내가 구원한다. 이런 자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자도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고야 말 거다 말씀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이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밤에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만든 인생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여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왕노릇하십니다. 우리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섬길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네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고 있어. 여전히 구원자로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믿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돌이켜 이제 내가 왕인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이 왕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길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계신다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들에게 구원자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매번 또 번번이 우리가 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가나 그의 어머니의 행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인 삶을 버리고 주님이 왕인 삶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고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